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이 아침에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영을 부어주셔서 분별력 있고 지혜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부어주실 주의 영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답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드릴 때에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덮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할 때 거룩한 주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로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흠양하여 받아 주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성령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깨워주셔서 정결하지 못한 부분을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여 저희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주신 말씀을 깨닫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변화 공동체의 새로운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변화 공동체의 새로운 삶. 에베소서를 들여다보면 가장 한 가지 우리에게 전달돼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혼탁하고 사람들이 변해만 가도 여전히 이 땅의 교회는 소망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소망 되시는 줄 믿으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이 안에 모인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변화를 경험하고 나의 옛 구습의 모습들 새롭게 바꾸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공동체가 변화되기 위해서 새로운 공동체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가 더 좋은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공동체가 변화, 공동체의 새로운 삶을 얻기 위해 우리는 거짓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거짓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 지체로 묶어주신 공동체의 각 사람들이 서로 믿을 만한 신뢰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선 우리의 입술에서 늘 진리, 참된 것들이 전해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 앞에선 제가 늘 거짓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죠.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나오시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 거짓이 아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이 말하는 거짓을 버리고 자신들의 입에 잠겨져 있던 그러한 거짓된
남을 속이려고 하는 말이나 그러한 구습들을 버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지체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여기서 표현하는 거짓을 우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우상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것,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교제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요, 거짓은 끝까지 거짓을 낳는 그러한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 정말 잘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없지만 예전에 우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만들고 그러한 거짓을 꼬리를 물어서 늘 거짓하다가 막판에는 그게 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 한 번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또 그것들을 또 피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이게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에게 가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가 변화를 누려야 하는 것 중에 바로 이 거짓된 모습을 버리고 거짓된 것을 말하는 모습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혹시 내 안에 내가 자꾸만 어떤 것을 거짓으로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라면,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변화를 요구하세요. 그 변화가 있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이 있는 교제함의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잘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거짓이라는 것들 관계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짓을 말하면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진리를 말하면 그 관계는 더욱더 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분께서도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참되신 진리만을 선포하려 하셨습니다. 그가 거짓을 선포하고 다녔던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정직을 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을 만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 언행을 통해서, 거짓이 없는 서로 진솔한 것들이 오고 가는 그 교제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는 이 그리스도, 너희가 믿는 이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곳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거짓말을 하고 교회가 속이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동체도 이 변화, 거짓에서 진리로 변하는 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벗어버리지 못하는, 자신에게 삶의 구습이 되어서 일상처럼 되어져 버려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거짓을 얹고 하는 말바꿈, 그러한 거짓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삶,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삶을 위해 나도 거짓에서 진리로 변화되는 그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변화, 공동체 안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문자적으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럼 분을 내어도 괜찮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잘못된 것 같은데 왜 분을 내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지? 다만 분은 내어도 되는데 죄는 짓지 말라.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분을 내는 것들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분이라는 것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그러한 마음의 분노입니다. 불의를 보고 옳지 못한 것들 앞에서, 공정치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것 앞에서 불의를 내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맞춰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니 네 하고 넘어가고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함, 그것은 우리가 분을 낼 줄 아는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영적인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육적인 분노에 해당하는 그냥 불편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따라 행할 때 내 안에 감정적인 내 마음의 상함, 나의 원함을 채우지 못함 때문에 일어나는 그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그때 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 내 열정을 무시하냐라고 말하는 것,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거 도와주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 다 그런 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가는 분별하지 아니하고 공동체에 해가 되는가 공동체에 맞은가 맞지 않은가는 판단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하는 것들을 가로막는다라고 우기는 그 육체적인 것들,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분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 우리의 공동체 안의 새로운 삶의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이러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을 품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그저 시간적인 것들의 다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아침에 분을 품었다가 저녁에 잠자기 전에는, 해가 지기 전에는 이것이 사라져야 한다라는 그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주는 것은 너희 마음에 분을 품지 말아라. 이것을 경계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분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온여울에 서리가 내릴 수도 있잖아요. 서리가 내려도 그 분이 사그러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로 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공동체에서 유익하지 못하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해줍니다. 어떤 감정적이 상하는 것들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풀으셔야 합니다. 그냥 풀어내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거 있으면 분을 담고 사시면 안 됩니다. 공동체에 해롭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변화, 공동체 안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바로 나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내 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세 번째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변화, 공동체 안의 새로운 삶의 세 번째 모습은요, 바로 도둑질에서 선한 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도둑질에서 선한 일로 오늘 말씀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수고를 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손에 수고 없음에서 바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기생충같이 그냥 도둑질하는 그러한 인생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얹혀서 그냥 가는 인생, 그것보다는 내 손의 수고로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인생,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여서 내가 교회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내가 헌신하여서 일궈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길 때 공동체에는 빛난 부흥과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가 땀 흘려 수고하고 가꾸고 일궈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다져진 믿음의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십시오. 곳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제가 교회에 와 있으면 누가 제일 먼저 오시는지 압니까? 안내하는 분이 가장 먼저 오세요.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그분이 제일 먼저 오셔서 주보를 접고 그 1시간 동안 더 미리 일찍 오셔서 거의 한 7시 정도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강대상을 닦고 제가 마실 물을 떠다 주시고 교회 문을 열어놓으시고 에어컨을 돌려놓으시고 그 수고들을 하시는 섬김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일하시는 우리 관리집사, 그 관리집사님도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센터에 드디어 정수기를 설치했어요. 거기에 물을 끌어다가 그 정수기를 설치했습니다. 천정으로 올라가셔서 그 수고들, 그 섬김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물통에다가 물 안 떠다 날라도 거기서 물 따라서 마실 수 있게 다 해놨습니다. 땀 흘려 흘리는 수고들이 있습니다. 주방 안에서도 있죠. 뉴스 아이들 밥 먹이기 위해서 밥 해주시는 학부모들의 열정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 먹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수고의 손길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모세가 나누어 주었던 하나님의 계명, 그 선포의 8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영적으로 분석해 볼 때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가로채고 다른 사람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 내 헌신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궈가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은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은 일 안 해요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수고를 자랑하지 말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변화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변화, 공동체의 새로운 삶,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러운 말에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말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말은 뱉은 대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별로 그런 것을 개의치 아니하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말을 함부로 뱉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This is my style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스타일 맞습니다. 근데 거룩한 공동체에는 그것은 절대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어떠한 말이 되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 덕을 세우는 말, 그리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내 스타일이 이런데 It's okay. 그러면 주변 둘러보십시오. 한 하루 이틀도 안 가서 주변에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주변에 사람 남아서 같이 공동체에 손을 맞잡고 가는 분들 잘 못 봤습니다. 대부분 그분들 주변에는 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에 대해서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정말 무섭거든요. 특별히 공동체에서는 이 말이 그래서 조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모를 것 같아도 돌아서면 사람들이 정말 이 전도를 너무 잘해갖고요. 예수님 잘 전도에 내 말을 잘 전도해서 금방 돌아갔고 금방 옵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특히 교회는 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행에 대해서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더러운 말이라고 쓰여진 이 더러운을 헬라어로 보면 사프로스, 썩은 나무나 썩은 열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썩은 것들은요, 공동체를 썩게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썩은 것 하나가 시작돼서 사과가 다 썩어버리는 모습으로 변하듯이 공동체 안에 이런 더러운 말이 시작되면 공동체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썩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바로 데미지가 생기게 되죠.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도려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그 상황에 마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그런 상황을 마주하기가 싫습니다. 목회자로서는 그 상황이 가장 싫어요. 그것을 도려내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에 대해서 서로 조심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 공동체의 새로운 삶의 네 번째 모습, 더러운 말에서 덕을 세우는 말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바로 앞에서 보여주었던 우리가 버려야 할 모습, 거짓과 분을 내고 도둑질, 악한 말하는 이 모습들이 성령이 근심하는 것들이라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은 이 거짓과 분과 도둑질과 악한 말들의 모습들로 우리 때문에 걱정한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근심한다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는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시작된 날,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그로부터 인정받고 인준되어진 그날부터 우리가 구원의 날에 이르는 그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염려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공동체에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회의필 아닌 장로교회에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여기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것 중에 한 가지도 안 걸리시는 분이 한 명도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왜 저도 걸리거든요. 이게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변할 수 있다. 노력할 수 있다. 그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2절까지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는데,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하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가 가질 수 없는 것, 절대로 버려야 하는 것, 거부해야 하는 것, 악독한 마음, 무엇입니까? 심술궂은 마음입니다. 악독한 마음은 아주 그냥 짓궂은 마음이에요.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마음 드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함과 분내는 것도, 그리고 떠드는 것은 무엇이죠? 이건 소란입니다. 말다툼입니다. 흥분하고 목소리 높이는 겁니다. 저도 이런 거 되게 무서워요. 저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저도 불의를 보면 마음에서 막 뭐가 피가 끓어올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저한테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말, 이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뒤에서 나쁘게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나이스한데 뒤에 가서는 다른 말 하죠. 그리고 악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악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꾀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악한 의도를 조용히 숨기고 뒤에서 조력하는 것들입니다. 이 악의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거부해야 된다, 버려야 한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함께 버리라고 말했죠. 나만 버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바라야 하는 그 모습은 32절에 읽었던 대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서로를 향해 은혜로 행할 수 있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변화의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셔야 합니다. 진짜 노력하셔야 합니다. 내 평생에 계속 노력하셔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라는 사람, 이유리 목사라는 사람을 보고 이제 한 5개월쯤 돼가니까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캐릭터를 가졌구나. 저 사람은 어떤 기질의 사람이구나. 어떤 성향의 사람이구나. 저도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이제는 어떤 사람인지 다 파악이 됩니다. 다 대충 알겠어요. 저도 느끼겠는데 머리 좋은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공동체는 그러한 모습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잖아요.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도 불완전하고, 그렇게 불완전한 자들이 모여서 세운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변화를 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 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아세요? 다 세상은 요지경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버려야 할 것들 리스트를 쫙 뽑아보니까 거짓과 분과 도둑질, 악한 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자부터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 학교 보낼 때도 야, 너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 화내지 마, 거짓말하지 마. 어렸을 때부터 그냥 주구장창 들었던 이야기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세상의 요지경이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것들을 너무나도 머리로는 잘 아는데 행동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슴 깊이 이거는 너무나도 잘 느껴지는 것인데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게
말로는 너무나도 심플한데 마음은 원인데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던 이 모든 변화들이 다 뭐와 관계된지 아세요? 관계라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전부 다 인간관계예요. 청년들하고 어제 큐티를 나누는데 청년들이 하나같이 하나 다 공통적이었어요. 부대 안에서 있었던 그 관계성의 어려움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근데 본인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알겠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맞받아 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 안 된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으로 교회에서 다 듣고 배웠는데도 막상 실천하려고 하니까 현실적인 현재 상태에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그분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면은 그 옛사람의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지만 새 사람이라는 그 옛사람을 새롭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노력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위해서 과연 얼마나 나를 내어드릴 것인가, 내가 노력하겠는가, 그것들을 함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모르는 찬양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저는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그런 이 땅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소원은 바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가 그러한 변화를 맡기 원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임에도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셔서 거짓에서 진리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분노가 다스려지고 도둑질에서 선한 일 수고하는 자로 변화되고 더러운 말에서 덕을 세우는 선한 일을 하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우리 안에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믿음의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나의 거룩함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하여 주십시오. 거짓에서 진리로, 하나님 분노를 다스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도둑질에서 수고하는 삶으로, 하나님 더러운 말에서 덕을 세우는 말로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것은 내일 있을 우리 재직 선출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재직 선출을 하고 나면 몸살을 앓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은혜로 이것들이 넘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은혜로 넘어가되 분별의 영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자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세워져야 하는 그 재직들이 교회의 공동체 내 덕을 세우고 연합을 이루고 아름다움을 전하고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늘 화평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다툼과 분쟁의 자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일 우리가 뽑게 될 그 직분자들 하나님 분별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분별하여
귀한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 분의 장로님을 세워야 하고 13명의 안수집사를 세워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직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공동체를 해하지 아니하게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이 직분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가 2023년도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사역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하나님, 좋은 리더십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또 귀한 소통을 하고 공동체가 정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함으로 세워져 가도록 좋은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현재 직분을 맡고 계신 시무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무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날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는 그 모든 중심은요, 다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바라며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알아요. 뒤에서 여러 말들이 있다는, 무성한 말들이 있다는 거. 장로님들이 그 말들을 다 몸으로 받아내고 사역을 이끌 때 여러분들 앞에서 이끄는 자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전에 말씀에서 나눴듯이 그들의 수고를 한 번쯤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들에게 주의 권위가 부어지고 주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 주님의 신실함이 부어져서 우리 교회를 이끌 때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또 각 기관에 세워진 리더십들이 또 사랑하는 목자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를 가지고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리더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귀한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십시오. 마이크 밀러 장로님, 이태호 장로님, 김춘호 장로님, 하나님 이재용 장로님, 하나님 김용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고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흐려지고 중심 없는 모습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 사역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목자분들, 그 외에 안수집사분들, 우리 집사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리더십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이곳에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키즈처치와 유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굉장히 어제도 이제 저희가 회의로 교사 기도회로 모이고 회의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한 5개월쯤 되니까 느껴지는 마음이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교육부서가 체계가 조금씩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회의하는데 저희는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나누었어요. 우리 유중훈 집사님이 얘기해서 제안한 것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할렐루야 나잇을 준비하며 막 서로 디스커스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날에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것들을 주목하게 만들까라는 것들을 서로 논의했거든요. 막 신났어요. 마음에 막 열정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막 왠지 모르게 막 불타오르는 그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하면 좋겠고 이것도 하면 좋겠고 너무나도 귀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유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몇 주면 우리 교회 부임하시게 될 부목사님과 또 이 모든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해요. 좋은 교사들. 그래서 제가 연말에는요 1인 1사역 그 사역 자원표를 만들어서 배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1인 1사역 하나씩은 작은 부서에서라도 봉사하시고 섬겨주시고 그래서 그 사역 안에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고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교사가 필요합니다. 섬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른 신앙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장소로 우리 회피라는 장로교회 교육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리더십들 안에서 아이들이 가장 선한 열매들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이들을 양육해내기 위해 올바르게 양육해내기 위해서 거룩한 마음과 열정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이번 주일에 있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EM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EM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도록, 그리고 우리 KM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으로 이 예배를 덮어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드려지도록 우리 예배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예배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EM 예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서로 다른 언어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그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씨를 뿌리고 하나님 눈물로 나아갔던 그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오니 하나님, 더욱더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가 건강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꿈꾸며 우리 안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모습들 자세히 들여다보고 점검하여 보고 하나님,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 꼿꼿이 세워져 있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완악함이 있다라면 주님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서로와 서로 안에 관계가 발전되고 서로의 모습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거짓에서 진리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분을 다스림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도둑질의 모습에서 수고하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말에서 덕을 세우는 말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